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그 내용의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7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지만 오늘 어저께 본문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정말 책망을 심하게 받은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4대 교회도 칭찬 하나도 없고 함께 정말 책망만 받은 교회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정말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아직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을 빨리 살려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에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얘기나 거의 비슷한 정말 그런 정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봤더니 그 교회가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그 도시를 많이 닮았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지역을 흘러가는 강의 그 온도와 너무나 비슷한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나가는 그 강의 온도가 미적지근한데 그들의 그 모습이 그런 미적지근한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그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강과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내려오는 강, 두 강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골로새에서 우리 골로새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는 강은 아주 굉장히 차가운 그런 냉수의 그런 물이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것은 꽤 뜨거운 그런 온수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미적지근해지는 것이죠. 그런 그 지방의 그 지역을 지나가는 강의 그 모습과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시면서 너네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토해내칠 것이다. 그 교회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단하시죠. 17절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지역에 그렇게 정말 금융시설이 아주 잘 돼 있었고 또 그 직조 그런 공업도 잘 돼 있었고 또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정말 의학적인 것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이 좋으니까 굉장히 부자들도 많았었고 또 정말 그렇게 옷도 잘 입고 그리고 꽤 건강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어떤 그런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앞서 있는 그런 정말 참 겉으로 볼 때는 나무랄 데 하나도 없고 너무나 보기가 좋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마 이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교회 같죠.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그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의 그런 환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교회를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단체가 만약에 무슨 그런 로타리 클럽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라면은 굉장히 좋은 단체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모임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그런 정말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정말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만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리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너가 모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들을 권고하시죠. 동기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다고 19절에 말씀하시죠. 7교회를 향한 모든 이야기가 사랑에 기반된 말씀인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내가 토해낸다고 하지만 너네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지만 교회로서는 완전히 너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권한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맨 끝에 그런 얘기로 끝나지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처방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네 금융시설에서 금융기관에서 너네가 그 가지고 있는 부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대치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나한테서 사서 부유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부유함으로 자족하지 말고 내가 주는 부유함으로 너네가 진짜 부자가 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세상의 좋은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나만이 줄 수 있는 흰옷을 너네가 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그 보배로운 것을 주님으로부터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제대로 봐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부요의 원천은 세상이 주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교회의 부요함의 원천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으로 부요한 자들이죠. 예수님으로 부요하고 의롭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볼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20절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누구든지 먼저 깨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3장 20절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 1, 2년만 다녀도 듣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교제를, 생명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정말 순종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참 슬픈 얘기입니까? 그렇죠? 슬픈 현실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부요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가장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인간의 집합체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세상의 풍요함으로 그냥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이런 모임으로 전락한 것이죠. 환경이 너무나 좋은 곳에 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사실 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혼란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애틀 참빛교회 한 교회만 생각해도 그렇고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시애틀에 있는 모든 교회나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나 미국뿐 아니라 그렇죠? 정말 굉장히 부요한 나라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과 너무나 지금도 힘든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교회랑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참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잡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신앙, 그 수준,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잡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님의 자리에 계신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혹시 신앙의 습관만 남아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정작 문 밖에 계시는 건 아닌가? 우리가 난 아니야, 절대로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건 없고, 그렇죠? 돌아봐야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을 가만히 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늘 대면하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가? 예수님과 정말 생생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더 많이 닮았나? 시애틀을 더 많이 닮았나? 이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라면 우리도 용기를 내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책망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읍시다. 그들한테 약속을 주시는데 21절에 사실 지금까지 나온 약속 중에 가장 엄청난 약속이에요. 최고의 약속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자 7 교회를 향한 약속의 최종 결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 교회의 본질을 다 상실한 것 같은 이런 교회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들과 상관을 하시는 것이죠. 왜요?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출발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1절에 그렇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정말 무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도 모습을 다 상실한 것 같아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지금 이 시작을 상실하고 이 끝을 상실한 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시작을 붙잡으라고, 너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너의 출발점을 다시 붙잡으라고. 그분은 아멘이시고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너희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떠나가 있지만, 멀리 떠내려왔지만 다시금 그 출발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 그러지만 진실이란 뜻이죠. 진실로, 확실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교회가 되라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다시금 서라고.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맛을 세상에다가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교회가 재창조가 필요하니까, 이 교회가 정말 창조주의 그 부요함을 자랑하고 그 부요함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이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의 정말 해결책도 예수님인 줄로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정말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우리 교회의 끝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가장 해야 되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것이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정말 그 신앙의 그 정말 믿음의 그 정말 그 생명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잘 듣고리 다들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지금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로 우리 믿고 그렇게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진단해보고 주님, 저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제가 바로 정말 영적인 눈이 멀어있고 정말 영적인 수치감을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살았습니다. 저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으로 부요한 자들, 주님으로 만족한 그런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맞이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진단과 처방의 말씀 우리가 또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본질을 꿰뚫으시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숨지 않기 원하고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꾸중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가며 반응하며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자랑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만족하면서도 착각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부유한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출발한 우리 믿음이 아버지 정말 믿음의 결국에까지 잘 연결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